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은 산 같아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산이 되시고 의지할 반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반석 위에 서기 위하여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의 위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믿음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름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주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지금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시며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시도록 말씀의 사자가 되신 구빈건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예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흔들리고 영원하지 않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으시고 흔들리지 않으시며 영원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전파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창궐하고 온 세상이 재난의 소식이 곳곳에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또 완전하고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여러분, 그 시대가 점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 제가 어릴 때는 잘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세상은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가면 갈수록 세상은 다른 것에 너무 많이 관심을 가지게 해요. 예를 들면 2020년, 2021년 전 세계의 관심이 뭡니까? 코로나19입니다. 그렇죠. 전 세계 모든 사람의 관심은 이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백신을 연구하고 또 백신이 나오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인도 델타가 나오고 또 인도 델타 다음에 또 다른 게 나온다 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닐 만큼 코로나는 모든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거의 공포 수준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그 2년 동안 집 밖을 잘 안 나가거나 다른 사람하고 가능하면 접촉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걸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람들. 코로나에 대한 공포, 이건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뭔 얘기합니까? 코로나 얘기하면 코로나 어디 코로나 났다더라, 코로나 때 뭐 어떻다더라, 뭐 모더나가 좋다더라, 화이자가 좋다더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화두와 생각과 사상과 사고는 코로나로 다 덮여버렸습니다. 그럼 2021년도에 또 한국을 뒤덮게 있는 게 뭘까요? 조금 앞에 가면 전반기에는 뭐였습니까? 주택 문제. 그 우리도 안 사는 서울의 주택 문제. 영끌 얘기해, 영끌. 모든 사람 서울의 집값이 어떻다, 뭐 집을 사기 위해서 청년들이 뭐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가 한다, 뭐 그렇죠. 영끌. 해서 집 문제. 그다음 또 뭐였습니까? 국가에서도 그 주택에 대한 법을 뭐 몇십 번 바꿨다 하죠. 사람들의 관심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집을 마련할 것인가. 특히 서울 사는 사람, 여러분 참 복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신랑 사니까 뭐 10억씩 들여서 집 살 이유도 없잖아요. 사람들이, 서울 사는 사람들의 관심은요, 오로지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또 거기서 그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또 그 다음 관심이 뭐죠? 어떻게 돈을 모을까? 그래서 주식, 비트코인. 어떻게 하면 누가 주식을 통해 얼마 벌었다더라, 누가 비트코인, 요즘 비트코인 조금 쑥 들어왔는데 어쨌든 뭐 모든 사람 관심. 그러면 한 50대 넘기면 50대, 60대들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건강? 이거 먹으면 몸에 좋다더라,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관심들. 저는 그걸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당장 하루하루, 한날 한날 먹고 살고, 어떻게 하면 10년 뒤에 내 집을 마련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전세라도 장만해가지고 결혼을 할까? 그게 온통 관심을 갖다 보니 내 영혼이, 내가 내 인생의 이 육신의 생명을 다하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에 되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했던 이유가 아예 관심 자체를 다 들려놓아 보세요.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럼 뭐 천국 왜?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멸망받지 않습니다. 야, 당장 내가 먹고 살기 급해. 재난기가 얼마나 오는데? 사람들의 관심은요, 오늘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버티고 살 것인가, 뭘 먹고 살 것인가, 어떤 집에 살 것인가. 온통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삶에 모든 관심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게임에 몰두하고 게임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집에 강아지를 한번 하고 그 강아지 얘기하고, 고양이 얘기하고, 뭐 관심. 제가 강아지 키우는 거 말하지 않습니다. 고양이 키우는 거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군요, 지금 시대 사람들의 관심은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갖지 않는 시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집에 사든, 뭘 먹든, 어떤 정치 제도를 가졌든, 얼마나 많은 물질과 권력을 가지고 살았든,
모든 인간은 그 육신의 죽음이 있다는 사실은 명약관한 것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뭘로 바꿔놔야 될까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로 사람들의 관심을 돌려놓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왜 장황하게 제가 손을 길게 얘기하느냐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함은 하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하면. 네. 네.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예, 할 수 있는, 이 말은 원히 무슨 수를 썼더라도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왜 복음을 전하기 원하냐?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능력은 오직 복음 안에 있다. 할렐루야. 왜 복음이 능력이냐?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복음에만, 이 말이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오직 복음에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노릇하심,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이 복음을 통하여 나타났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답다,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가장 잘 나타난 게 뭐냐? 복음이다.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 믿음은 우리를 살린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 이야기를 사실은 1장 18절부터 지금 2장, 3장에 걸쳐서 계속합니다. 왜 이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인생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도 지금 막 권력을 가지고 지금 청와대에 있는 분도 또 권력을 갖겠다고 지금 막 대통령 출마해가지고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분들도, 그리고 막 돈이 많아가지고 전세기를 타고 다니고 뭐 요트를 막 수천억짜리를 타고 다니고 그러는 인간들도, 운동을 잘해가지고 몸값이 연봉이 몇백억이 되는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1장 18절부터는 그 구체적으로 어떤 죄가 있는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쫙 설명하세요. 사람들이 뭐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왜 죄인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2장에 설명합니다. 그 2장에 설명한 내용 중에 일부분이 오늘 본문인데 12절 한번 보실까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당시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냅니다. 근데 그 로마에 있는 교회는 딱 그냥 크게 두 종류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러니까 유대적 사고는 뭐냐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러면 그게 인류라는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근데 유대인은 율법이 있는 자예요. 근데 율법, 그러니까 보면 율법 없는 자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도 망한다. 그 다음에 율법이 있는 사람도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죠? 다 망한다. 바울은 아주 무슨 미사역을 안 씁니다. 모든 사람은 다 망한다. 여러분, 지금 어제 새벽불로 카불에서, 요즘에 계속 그 부분을 많이 들어보는데, 카불에서 이제 그 참 미군은 대단해요. 미군의 그 사령관이 맨 마지막에 비행기 타는 거 보셨어요? 본 사람? 저는 적어도 군인은 그래야 돼. 사령관이 수송기를 맨 마지막에 타더라고. 우리나라 장군들 같은 거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말하기 곤란하다. 저 미군 대단해요. 이 사령관이 탁 타고 비행기를 타고 쫙 오니까 이게 그 항공 탐지소에서 이렇게 비행기 한 대, 두 대, 세 대 막 뜨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카불을 이제 해서 탈레반에 총을 들고 다다다다 하면서 막 촛불을 올리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그 카불에 있는 수많은, 그러니까 그 원래 탈레반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협력했거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협력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공포에 떨까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국에 300 몇십 명 왔지 않습니까? 340명 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오려고 얼마나 노력을, 죽고 사느냐 문제니까. 어제 제가 우리 오늘 인이하고 뭘 봤냐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파키스탄을 거쳐서 이란을 거쳐서 그 다음에 터키를 거쳐서 그리스로 도망가는 그 루트에 대한 촬영을 한 걸 봤어요. 와, 무려 5,000km. 그 재밌는 거 얘기할까요? 그 터키에서 그리스 가다가 경비정이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럼 그리스 군대가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 경찰들이 엔진을 떼고 가버려요. 그리고는 보트에 구멍을 뚫어버려요. 그러면 물을 열심히 퍼다가 결국 어디 가냐? 터키 경비대에 붙잡혀가지고 물이 가는 바에 결국은 다시 본국으로 압송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두 친구에 대한 얘기인데, 다시 돈을 더 주고, 브로커에 돈을 더 주고, 나중에는 이제 배를 타고요, 독일까지 왔는데, 문제는 독일 왔는데, 독일에서 또 자기 앞에 있던 아프간 사람들 만나는데, 자기들이 기대하던 유럽이 아니에요. 할 일도 없어. 공원에서 자다가 공원 문 닫으면 그냥 아무데나 길거리 자는 건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살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요, 그러니까 탈레반 정권 하에서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터키의, 아프간의 평균 연령이 25세랍니다. 25세. 평균 연령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정권 하나 바뀌는 것 때문에
자기의 운명을 거는 거예요. 온 가족들이 돈을 모아주고 그렇게 하가 그 아들 탈출시키는 거예요. 또 잡혀오니까 또 탈출시키고. 그건요, 이 땅에서 잠시 사는 삶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탈레반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죽이는 거 아니죠. 몰라요, 정확한 거. 탈레반이 지금 아프간 정부하고 협상을 하면서 워낙 민족이 다양한 민족이 돼가지고 막 좀 유화지책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면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 뭐냐?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걸 아무도 각성을 못하는 거죠. 재밌죠? 여러분, 이게요, 20년 전에 이제 이 미군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그 아프가니스탄에 처음에 공격을 해가 이제 정권을 잡아가 20년 동안 미국이 장악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탈레반에 의해서 전복이 될 줄을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빨리, 자기들은 수십만 군대가 있고 최신 장비가 있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이렇게 빨리 탈레반에게 정권을 빼앗길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 예견됐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모든 인간의 죽음, 모든 인간의 심판은 예측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사탄이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서 관심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요. 거기에 마음을 써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온갖 다른 경제적인, 사회적인 것, 문화, 온갖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것에 관심을 갖게 하면서 정작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될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못하게 하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이미 좀 준비가 되어 있다 합시다. 우리 자신들까지도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정작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부모, 형제,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친척들이 당장 내일 예방접종하다가, 내일 차를 타고 가다가, 내일 잠을 자다가 갑작스럽게 맞이할지 모르는 죽음 앞에 아무도 준비시켜 놓잖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내일 당장 아니더라도 분명하게 있을 100년을 못 갈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삶이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인생은 반드시 망합니다. 모든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있거나 공부를 많이 하거나 돈을 많이 하거나 소용없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미국에 태어났거나 아프가니스탄에 태어났거나 똑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제가 읽을게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 말씀.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병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율법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율법을 들어서 나는 율법을 알아, 그러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행해야 의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럼 가능성 있네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가능성이 있다는 말인가? 아니고,
나도 바울이 제가 얘기합니다. 율법을 행할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고 율법을 갖다 줘도 우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좋은 인삼, 산삼, 녹용 다 먹어도 200살을 못 가는 것처럼 어떤 고상한 율법,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이죠. 있고 그 율법, 심지어 그 율법만 다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간은 그 율법을 따라 살 수 없기 때문에 망한다. 율법 없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우리 율법 없으니까 우리 몰랐습니다 할 수 있겠네. 아니다. 율법 없는 너희도 양심이 율법인데 그 율법을 따라 완전히 살면 구원받는다. 그럼 우리 길이 있네요. 그 말 아닙니다. 너희도 너희에게 양심이 있지만 그 양심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양심이 다 변해버린 거예요. 양심을 했는데 그 양심이 다 달라요.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 양심을 완변하게 살아낼 수 있으면, 처음 준 양심대로 살 수 있으면 구원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인간도 자기 양심대로 완전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멸망받는다. 그 다음 16절 말씀 볼까요?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러분, 이게 이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율법 있는 자는 없는 자 다 망하게 되는데 언제냐? 내 복음에 이르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아멘입니까? 최근에 제가 본 전남대학교에서 연력학 공부하시는 교수님이신데, 인류의 지구 자체의 에너지가 점점 원래 있던 처음 생성될 때 그 에너지 점점 이제 소멸돼 간다. 반드시 끝이 나는. 그러니까 이분이 창조과학을 믿는 분인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빅뱅 이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치 없는가를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뭐 연력학 법칙 1, 2, 3 해가지고 설명. 제가 듣던 데들 설명 잘 못하는 과학자가 아니라가. 근데 그 얘기하면서 뭐 얘기하냐면 반드시 이 지구는 소멸된다는 거예요. 인력학적으로 보면 영원히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너무 명확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물론 자연과학적으로 그때가 된다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건 마지막 때가 온다. 그런데 복음이 말하는 게 뭐냐? 복음, 개인적인 종말이 오든 우주적인 종말이 오든 종말이 오는데, 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그가 율법을 가지고 있거나 율법이 없거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그런 엄마 그렇지 않은 엄마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엄마들 어떻게 합니까? 아이한테 공부해라 그러죠. 성실하게 살아가라 그러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적어도 20대 후반에 자기가 직장을 구하는데 조금 유리합니다. 그렇죠? 조금 유리한 직장을 얻게 되면 결혼을 하거나 가정을 가지는데 좀 유리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요, 대부분의 예수 안 믿는 엄마들은요, 영끌 다 쏟아부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는 거, 이건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건데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가 하면요, 교회는 다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심을 갖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관심은요, 성도들이 모이면 집을 몇 채 샀다고 그러고 돈이 얼마 있다 그러고 우리가 어떻게 돼가지고 부자 됐다 그러고 어떻게 해가지고 건강했다 그러고 우리가 뭘 해가지고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한다 그러고 그럴 때가 아니라 교회가 모이면 복음을 말해요. 복음 없는 인생은 망한다. 복음이 없으면 모든 사람은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사냐? 저 사람들은 좋은 집을 살려고 살지도 않고, 저 사람들은 잘 먹으려고 살지도 않고, 저 사람들은 자식들을 공부시켜가지고 저 자식들을 좀 더 편안하게 살라고 그래도 관심이 없고, 저 사람들의 관심은 이 인류라는 배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그 멸망으로 가는 그 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다. 오늘날 정부는 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1인당 25만 원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지사는 그러면 그 88% 이하는 83% 이상 되는 전원에게 또 우리 도에서 다 주겠습니다. 그러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표를 얻어서 한 번 더 집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각성시키는, 거기에 우리가 전력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의 걸어온 길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면 갈수록 제 자신부터가 영혼에 대해서 불붙는 마음이 줄어들어간다. 우리 모두가 다시 우리 주변에 난파를 당해서 지금 망해가고 있는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교회의 모든 이슈가, 성도들의 모든 이슈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낼 것인가에 우리 관심이 다 쏟아져서 참 다양하잖아. 다양하지. 포스트 모더니즘에 그런데 다양화된 시대 속에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주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최근에 이번 금요일날 리더 분가식을 하고 행복모임 선포식 하면서 예수님이 다입니다 라는 제목을 설교한 다음에 이제 우리 이번 가을 동안에 계속 인사를 예수님이 다입니다 라고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많이 이렇게 해보지만 결국은 좀 더 명료해져야 되겠다, 좀 더 분명해져야 되겠다, 성도들이 분명한 확신과 답을 가져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않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주님 이 확신을 주옵소서.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이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눈물로 기도하며 담대하게 이 복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가까운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담대하게 예수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것이 우리의 관심의 전부임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예수님 밖에 있는, 예수님 없이 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너무 분산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에 우리의 관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온 세상의 관심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각각의 관심을 가져야 만들었습니다. 주여, 모든 성도의 관심이 복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받아야 될 영혼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이 곱기는 교회가 이 복음을 들고 복음을 받아야 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가을 행복모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받을 성도들, 복음을 받을 사람들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각기 다양한 수많은 관심거리를 주면서 복음에 관심을 갖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그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만 이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교회의 관심이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얻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행복 모임을 시작하고 그리고 사랑이 꼽히는 교회 목장들이 저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재미있고 즐겁게 지낼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 우리가 복음 안에서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구원할 수 있을까에 모든 관심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교회가 탐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같이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도망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다시 복음 앞에 서네. 다시 말기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다시 한번
시작하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을 내 영혼에 주님 만나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걷으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는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멘.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음 때문에 먹습니다. 복음 때문에 집을 삽니다. 우리 옛날에 그 세수기반 할 때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려고 세수기반 하려고 더 큰 아파트를 달라고 다 그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더 넓은 아파트에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세수기반 친구들을 더 많이 불러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아파트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기 싫어도 결혼 때문에 복음 때문에 결혼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자매라도 복음과 일치하지 아니하면 결혼하지 않습니다. 자매의 외모나 형제의 스펙을 보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결혼합니다. 복음 때문에 가정을 가집니다. 복음 때문에 아이들을 키웁니다. 아멘. 이를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복음을 좀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복음의 진리 앞에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을 따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바보같이 헛된 짓 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음을 더 알기 위하여 치열하게 공부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더 알기 위하여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음을 말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말하려고 몸부림을 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복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죽어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도 복음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다시 복음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 그대 끊임없이 밀려오는 세상의 파도 앞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친구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먹고 복음 때문에 자고 복음 때문에 자식들을 기르고 복음 때문에 집을 사고 복음 때문에 저축하고 복음 때문에 결혼을 하고 복음 때문에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내고 복음 때문에 땅의 삶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가지의 목적과 이유로 살아갑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삶의 길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보이는지, 얼마나 매혹적으로 보이는지, 얼마나 달콤하게 보이는지, 얼마나 멋지게 보이는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얼마나 괜찮게 보이는지 우리도 모르게 가끔씩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도 모르게 가끔씩 길을 잃어버립니다. 이 세상의 파도, 이 세속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 앞에 복음의 길을 더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끊임없이 들게 하시고 성경을 읽게 해주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에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지, 정, 의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에 포커스가 맞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음 때문에 울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음 때문에 웃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음 때문에 먹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음 때문에 자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음 때문에 잠자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음 때문에 결혼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음 때문에 결혼을 미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음 때문에 집을 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삶의 모든 이유와 가치가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음에 조금이라도 방해되는 것은 단칼에 베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그런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주님, 다시 우리를 복음 앞에 세워 주옵소서. 아멘. 행복하게 남들이 가는 편안하게 안락하게 가는 그 좋았던 길이 이제는 우리에게 아무 가치가 없게 보이게 하시고, 복음을 따라가는 이 좁은 길이 가장 찬란하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질병과 여러 가지 삶의 고난 앞에서 기도하는 종들에게 주님 치유함을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삶의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님 저들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갈 길을 보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빛이 환히 내 눈에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길이 보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행복 모임을 시작했는데 목장의 목자들이, 목장원들이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갖고 그 영혼들의 복음을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